예, 그렇게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역대상에서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은 세 번 하죠.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그리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 권입니다. 한 권일 수 있는 이유가 포로 귀환 이야기인 거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야기로 그들은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1차, 2차는 에스라가 쓴 걸로 보이고 3차는 느헤미야가 쓴 게 정확히 보이니까 두 권 나눈 거죠. 원한점만 합쳤습니다. 근데 1차 기한과요, 2차, 3차 기한 사이에는 에스더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순서를 따라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 사건을 보시죠.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은요, 시작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예,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하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뭐가 출애굽 시작 사건입니까? 출 바벨론, 멸망과 고레스, 멸망이 뭐죠? 바벨론 멸망.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앞에서는 이집트는 멸망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칙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역사 기간은요.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은 80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진다면 오시기까지 따진다면 500년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사건은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서 두 나라가 멸망한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자 멸망한 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마지막 사건은요. 메시아 초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남겨진 씨앗. 죄송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중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중에서는요. 그들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 등 유대인 중에 교회로 부름받는 자들 있죠. 그렇지만 그들만의 교회로 구성된 게 아니죠. 여기는 이방인까지죠. 잘 보시면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 또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마지막 남겨진 씨앗을 통해서는 이방인들도 드디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함께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토라와 네비임을 읽겠죠. 바벨론 포로 이후는요, 성문서와 학개 스가랴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 기한은 수르바벨 요소 학개 스가랴 등이 와서 성전을 중건했죠. 중건했는데 그 중건한 연도가 536년, BC 536년 정도고요. 2차 기한은 간격을 보시면 536년과 457년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제법 시간이 간격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저는 그 바울의 표현을 근거로 이제는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제는 에스라는 율법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준비되어야 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이런 영상은 특히 이 영상은 중간에 꼭 끊어야 됩니다. 저작권법에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좀 쉬었다가 그러다가 가야 됩니다. 아, 좋은 자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그 인문학 강좌가 많아가지고요. TV에서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강좌들 좀 찾아서 보시면요. 도움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그 컨텐츠가 참 많아서 전 좋습니다. 아,
어, 바벨론 포로 기한 할 때 제국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페르시아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 2차, 3차 기한 전부 다 페르시아라는 제국 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누군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 이야기를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1차 기한 자들이 성전 중건하다가 멈추죠. 멈추다가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고 성전 중건하라는 촉구를 받고서 2년에 성전 중건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말하는 다리오 왕 2년을 할 때 그 다리오가 여기 다리우스 1세죠. 우리는 흔히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로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이 땅들이 127개 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먹으려다가 실패하죠. 제국은 항상 뭐예요? 나중에 영왕계시록 이런 내용 나옵니다. 흰 말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들고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국은 특징이 뭐냐? 이 정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계속 팽창합니다. 팽창주의입니다. 이 싸우고 싸우고 싸워요. 싸우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도 불리고. 왕 중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해봐요. 네, 만왕의 왕. 이 말이 원래 페르시아 황제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돌립니다만은 원래 이 표현은 페르시아 황제가 썼던 표현입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다리우스 1세는요. 이란 사람들에게 다리우스 1세는 영웅이죠. 영웅이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침략자죠. 침략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사 인식이 상대방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일본 사람들 생각이 전혀 다른 게 그런 거 비슷하겠죠. 네. 또 사실은 전 세계가 금 본위제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 종이 지폐 이건 저 상징적인 거니까 실제는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본 어떤 경제력 이런 걸 좀 따지잖아요. 네, 대단한 나라였던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그 컨텐츠가 많아요. 컨텐츠 많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틈나실 때마다 이런 거 좀 보시고 하시면 좀 상당히 좀 넓어져요. 성경을 보는데도 좀 더 좀 넓어진 시각이 보이고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틈나실 때마다 네, 조 목사님 축구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도 보시고요. 예, 권승호 목사님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저같이 방콕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네. 페르시아 황제하고 여기 지금 성경 사건하고 좀 연결해 보면요. 고레스부터 아닥사스타까지거든요. 방금 우리가 다리우스 2세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긴 다리우스 1세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이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작은 원래 속국이거든요. 작은 속국이었어요. 근데 속국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여기 고레스의 위에 조상들 가면 다리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고레스가 하면서 일제라고 해놨네요. 고레스는 수룹바벨 여호수아죠. 그때요 1차 기한하고 성전 중건을 시작합니다. 캄비세스 2세와 수도 스미레스 있을 때는 이때 성전 중건이 중단됩니다. 중단되고요. 그리고 다리우스 2세 때, 2세 2년 때 그때 성전 중건이 다시 시작하죠. 누가 등장함으로써 학계 스가리가 등장함으로 다시 해서 다리우스 6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완공해 버리는 거죠. 실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 기간은 4년이라 봐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1차 해놓고요. 기초 해놓고 10몇 년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때 그냥 저는 그래서 차라리 4년에 보는 게 낫지 않냐. 4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부어진 거고요. 대신에 또 이렇다고 봅니다. 4년 만에 지었다는 건요. 성전을 제대로 규모 있게 못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많이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헤롯이 성전 다시 짓겠다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때 이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거기 때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이 있습니다. 불임 사건이 때 있고요. 그리고 다리오의 손자 아닥사스다. 여기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이스라고 불리고요. 아닥사스다는 입을 닫아라는 말이 아니죠. 아르타. 번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르타 크세르크세이스. 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밑에 아닥사스다는 아르타 크세르크세이스. 그러니까 이 3대 다리오부터 해서 아닥사스다까지 해서 이들가 페르시아 최고 번성기입니다. 최고 번성, 최고 강력했을 때입니다. 근데 강력한 힘을 그리스 정복하려다 다 거의 소진해버린 참 제국의 진짜 맹점이죠. 전쟁 벌이다 결국 나라의 힘을 망쳐먹는 그런 사건이 이때 또 있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 때요. 에스라가 돌아오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경 강좌한 내용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까지는 성경과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에스라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뒤에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를 읽어주세요. 1장부터 2장이요. 네, 포로들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3장입니다. 몇 년 만에 성전 공사를 돌아와서 몇 년 만에 시작했을까요? 한 2년 지났다고 봅니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다. 왜요? 그 사이에 자기 집도 마련하고 건축사무소도 마련하고 또 재료도 가져오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4장요. 5장이요. 네, 이 정도면 우리 5장까지 읽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5장까지 읽은 거 이걸로 끝냅니다. 자, 그 대신에 5장 첫머리 좀 가보시죠. 에스라서 5장 첫머리 가십니다. 자, 5장 우리 1절과 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들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정도에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뭐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5장 1절 2절엔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 반드시 쓰게 합니다. 학계 스가랴라고. 안 쓰신 분 있으면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2절 옆에 학계 스가랴라고 쓰시고 이때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내용이 뭐겠어요? 학계 스가랴의 주된 내용, 주제 2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성전 건축을 돕는 내용이 거기 학계와 스가랴서의 주제죠. 거기 이미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따라서 본문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앞을 보실까요? 그 중에 학계서입니다. 학계서 옆에 큰 제목 읽어주세요. 네, 그 밑에 읽겠습니다. 민족이 어려는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재배를 촉구하였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등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학계가 먼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2개월 후에 학계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학계는요, 글을 보면 꼭 이 사람들을 먼저 불러요.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불러가요. 그러니까 학계가 딱 서면요, 가장 먼저 그 앞에 쪼르르 달려오는 거죠. 누가요? 총독과 대제사장이 그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어려워하는 거죠. 총독과 대제사장도 그 당시 일자 포로기한 대표들 아니에요. 그들도 어려워할 만큼 민족의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 이런 거죠. 학계는 연세가 가장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고 이분은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생존에 들어왔고 그 사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도요.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왔고요. 그들 가운데서요. 계속해서 존경받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른이다 보니까요. 어른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잘해서 잘못했어. 이 말 어때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어른들이 하셔야죠. 그래서요.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요. 머리 하얀 분이 먼저 나와가지고요.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 하얀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뭐 해요? 얼른 진도 빼드리는 거죠.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질타할 수 있도록. 어, 이게, 이게 학계와 스가라의 구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저런 책망하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교적 제가 조금은 좀 이제 나이가 좀 50이 좀 넘어가고 60 가까이 가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언어가 살짝은 좀 책망하는 듯한 언어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책망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쨌든지 이게 학계와 서글의 순서인데 학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준엄하게. 이제 아닌 게 총독하고 거기 대제사장도 그 말씀을 듣고 두 손 모아질 것 같아요. 아마도. 두 손 모으고 고개를 딱 숙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르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스가랴는 뭐라고요? 옆에 읽어주세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두 권을. 대신에 스가랴는 글 구성이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딱 한 토막이에요. 뭐예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 이 내용만 들어있는 겁니다. 학계는. 근데 스가랴는 세 내용이에요. 첫째는요. 성전 중건 돕는 내용이 나와요. 돕는 내용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가면요. 성전 중건 이제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학계 선지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별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누가 듣냐 그러면 해중의 질문을요. 해중의 질문을 스가랴가 들어요. 저라면 여러분 질문글 지금 현재 에스라하우스에서 질문하면 누구한테 질문하시죠? 그러시죠. 당연히 그때 만약 학계 선지자가 계셨다면 누구한테 질문했을까요? 학계에 계실 텐데 스가랴가 질문을 받아요. 그러고 봐서는 학계 선지자는 별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에게 왔겠죠. 그러면 좀 더 이제 그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민족 중에서 그가 나름 직임이 좀 높아진 거죠. 맨 처음에 그 밑에 돕는 자에서 살짝 더 질문을 듣고 답해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죠. 그러한 위치에 특별히 금식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듣고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부터는요. 장차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장차 겪을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9장 이후는 스가랴가 적어도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바벨론 포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글들을 채워 넣겠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스가랴서를 또 한 분이 쓴 게 아니다.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뒷부분은 다른 분이 또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심지어가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스가랴서는 혼자 썼다. 다만 젊었을 때, 조금 나이 들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가서 한 소리 들으면 되죠. 여러 사람이 했다가 아니면요, 그분도 한 소리 들으면 되죠, 뭐.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한 건 아니니까. 그를 이야기한 방법인 것 뿐이니까요.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두 권 자세히 좀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자세히 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1차 성전 중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혹시 에스라서 펴 있습니까? 5장 펴 있나요? 예, 6장을 가보실까요? 에스라서 6장 그 성전 중건이 끝난 장면이 나와요. 잠시만요. 네, 거기 14절,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예, 읽어주세요.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그래서 5장에서는 다리오 왕 2년의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여기 15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4년 정도 만에 성전 중건이 끝난 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하고 난 다음에 7장 가시면 2일 후에가 돼 있죠. 7장 후에 2일 후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가 나와요. 중간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페르시아 황제 누구죠?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7장 그 윗부분에다가 아하수에로 쓰시고 에스더 머르드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스더서라고 써도 되겠죠. 그 7장 위에 6장 끝나는데 에스더서 이 사이에 아하수에로 때 사건이 있는 거죠. 불임절 사건이. 자, 그리고 에스더서에 한번 좀 미리 좀 찾아가 놓으시고요. 보시고 앞을 보실까요? 큰 제목 먼저 읽어주세요. 남편이 지켜주신다. 그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에 대해 전화위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기 에스더서의 맨 끝에 가보면 이 내용을 글로 기록하거든요. 이 사건을 글로 기록해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근데 기록할 때 페르시아 제국 문서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밝히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글이 기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성호는 되지 않았나. 또 거기 내용을 인용한 게 여기 에스더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맨 끝에를 가보실까요? 네. 거기 39장 32절 있죠. 뭐 앞에서부터 읽을까요? 3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니라. 이 책을 인용한 것이 에스더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정식 페르시아 문서로 보관됐을 거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문서로 보관됐을 거고 그 책을 인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가 지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앞을 보시고요. 밑에 거 읽어주세요.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의 신앙, 그리고 부림, 퓨림, 제비의 절의 기념을 말합니다. 아, 부림, 퓨림이라고 하죠. 퓨르란 말이 제비 중에 한 개예요. 제비. 제비는 날아다니는 제비 아닌 건 아시죠? 네, 그건 아니고 제비법 탈 때 그 제비들이거든요. 이 제비가 뽑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요, 하만. 하만이 12개를 가지고 뽑아요. 1월부터 써가지고 뽑았는데 하필 몇 월이 걸려요? 12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2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유예해 주신 거죠. 만약에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대처할 틈도 없이 바로 그 달께 뽑혔다면요. 다른 방법 물론 하시겠지만 그 일 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비 뽑을 때 하만이 제비 뽑을 때 12월 뽑게 하신 것 같아요. 뽑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전체가 진행되게 하셨던 걸 기념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비들 중에 하나님께 뽑게 하신 제비를 기념해서 퓨림이라는 제목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요. 부림. 부림이 뭐예요? 부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쪽 말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에스더라는 말이 좀 익숙하죠. 근데 에스더는요. 그쪽 페르시아 쪽이고요. 그쪽 말이고 히브리어는 원래 하다사예요. 하다사가 나와요. 에스더가 나와요. 뜻은 같아요. 별. 익숙해서 그러세요. 근데 여기 에스더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아스다롯과 연결하는 분도 있어요. 아스다롯과 연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 멈추고요. 앞서 가서 이 부분은 좀 하고 갈까요? 에서서 내용을 좀 일부 좀 하고 가죠. 1장을 좀 가보실까요? 1장에 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죠. 아하수에로 이는 다리우스 이스타페스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3년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3년이면 어떤 시간이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온 나라를 온 제국을 안정시킨 겁니다. 이제 안정시켜서 국가적 시책으로 첫 번째 할 일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는 겁니다. 3년 정도 됐으면 왕이 되어 첫 번째 할 일. 그게 그 잔치와 관련되어져요. 자, 3절 좀 읽어주세요. 왕에 있은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거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잔치 초대 손님이 누구예요? 그 잔치의 첫 번째 초대 대상 바사와 메대의 장수 그 다음 이죠 그 다음에 지방관이죠. 첫 번째로 언급된 대상이 누군가요? 장수죠. 장수면 누구예요? 뭐 보따리 장수? 아니신가 아시죠? 군인. 군인들을 주 위주로 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을 주 위주로 한 잔치면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예요. 이 전쟁 준비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300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300이. 네, 그리스 정복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그쪽 전쟁이 이때 이제 살라미세전이라든지 그 다음인가요? 살라미세전은 아닥사스 때인가요? 예. 하여튼 그런 전쟁이 이제 이어지게 만드는 그 사건이 이때 있는 거죠. 그 전쟁하려고 사람 모아갔는데요. 잔치를 한 달이나 해요. 페르시아 127개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나라 그곳에 127개 지역에 있는 주요한 장군들 좀 싹 모았는데 몇 명 모였을까요? 더더구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잘나는 말 걸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걸기란 말은 아시죠? 모르셔요? 걸게 나왔다. 걸어요. 이제 거는 건가요? 예, 이제 산상 꽉 차게 예, 푸짐하게 나왔다. 하여튼 그 말이 우리 쪽에서 걸게 나왔다 그러거든요. 걸게 나왔다. 아, 좀 오랜만에 좀 써먹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상을 무려 몇 명을 대상으로 127명만 127개에 있는 주요 장군들 또 지방관들 귀족들 싹 불렀으니까요. 정말 규모가 10,000명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규모로 상들을 그것도 가득 채워가지고 술도 채우실 거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달 동안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인지 부자인지를 그 모든 귀족들한테 이 잔치 한 번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죠. 한 방에 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 황제 명령이면 내가 이런 나라의 명령이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들게 한 잔치를 그냥 한 달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었던 방법인 것 같죠.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 결국 왕비 내쫓는 걸로 결과가. 아이, 그러다가 잔치 끝에 정 돼가지고 술 한잔 했다는 거예요, 서로. 여자들은 따로 하고요. 남자들 따로 가다가 술 한잔 하다가, 아, 치기가 오르니까 황제가 누구 자랑하고 싶었다? 자기 아내 자랑하고 싶다. 황비. 황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황비를 자기 잔치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황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이쪽도 술 마시고 저쪽도 술 마시고 술길 안 왔단 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때 황제가 올 때요. 황제가 올 때 자기 아내 모습을 올 때 옷을 되도록 안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술 기운에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네.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안 갔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해요. 어찌든지 황비가 안 온 거예요. 황비가 안 오면 그걸로 그냥 화나고 말지. 그걸 갖다 국가적인 의지로 삼아. 술 기운에.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 황비가 안 따르니까 앞으로 여자들이 어떨 것이다. 각 집안 여자들도. 남자들이 뭔 말은 말을 들 거다 안 들 거다. 아, 이게 국가적인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든 저 여자들한테 본보기 삼아야 된다. 남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낸다잉 하는 본보기를 어떻게 하자. 황비를 쫓아내자. 이런 결론에 이르러요. 이게 왜 이런 결론이 이른 거예요? 네,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황비가 쫓겨나 버려요. 쫓겨난 다음에 술기는 그렇게 했다가 한참 있다가 황제가요. 아하수에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황비를 쫓아내기 잘했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황비가 근데 이제 친아들이 황비가 돌아오면 누가 문제일까요 이제? 그때 모의작당 황제께 이거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황비 쫓아내자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후환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후환이 들어오니까 황비 모시지 말고 여러 페르시아 전체 나라에 그 수많은 이쁜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때 황제시여 모든 여자를 만나보시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한 사람과 결혼하시죠. 황비를 새로 뽑으시죠. 하니까요. 에이 아하수에로가 좀 전에 왕비를 뽑아 다시 돌아간다고 했으면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황제가 그냥 여자들 다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 여러 편 해놨어요. 그죠?
황제하고 하룻밤 자고서 어쨌을까요? 다시는 못 만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게 제국의 행포죠.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누가 황제의 눈에 들어왔다. 에스더가. 에스더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관계가 조금은 좀 그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사이예요?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예,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오빠.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지. 네. 근데 에스더가 옆에 자꾸 모르드게대로 오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겠다. 그죠? 어, 너무 아내가 너무 어려서 자꾸 오빠라 그러나 혹시 그런 오해는 좀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오빠인 거죠. 오빠고 동생이고 학렬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아버지처럼 기른 거죠. 아버지처럼 기른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네, 뽑혀가가지고 황비가 됩니다. 황비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 황실에서 주는 거 다 치장해 왔다는 겁니다. 주렁주렁주렁 달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다 그렇고 그러는데 에스더만 아주 단촐한 차림으로 황제 앞에 섰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에스더 그림을 에스더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리는 그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에스더 하면요. 그 머리 까맣고 머리카 머리를 하얘가지고 그 아주 예쁜 여인을 자꾸 그리는 그런 그림 나와요. 누구를 모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 에스더가 이랬으면 진짜 예쁘긴 예뻤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스더가 황비가 되고 난 다음에 마침 또 누가 있냐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돼 있어요. 아각 그럼 혹시 떠오르는 아각 아각 아말렉 족속의 왕이요 왕 왕족 아각의 후손이란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소리죠.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사울이 다 죽였는데 남겨놓은 거죠. 남겨놓은 사람이 어디까지 흘러들어와서 페르시아 와서 입지전적한 거죠. 최고로 올라가가지고 황제 최측근이 된 겁니다. 최측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가면 누구 앞에 절하는 것 좀 절하냐 그러면 황제에게 절하는 것만큼 막 절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문지기가 누가 여러분 왜 모르게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절하지 말라 어디서 있나요?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았죠. 푸른 불이 들어가도록 두라 평지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절하지 않다가 푸른 불이 들어갔잖아요. 살아나왔죠. 나왔을 때 황제가 뭘 내려요? 조서를 내리죠. 이제부터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들은 누구한테 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나는 유다인이다. 거기 보면 모르드게 한 말 딴 말이 없어요. 당신 왜 절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유다인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통이 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전통이 되오다 보니까 유다인은 뭐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마도 유다인의 특징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 사람들 보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안식일날 회당 가야 되니까. 거기서 회당을 가는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 절하지 않는 문화. 이게 또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지기도 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만이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모르드기가 아니에요. 유다인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유다인 이것들 전체를 싹 없애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죠. 유다인을 죽이는데 돈을 냅니다. 황제한테 돈을 내가지고
그 유다인 죽이자고 했을 정도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또 승인을 해요. 자기 채찍근이니까. 승인해가지고 모르드기 덕분에 누가 죽게 생겼어요? 유다인 전체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유다인과 유대인은 달라요. 바벨론 포로 때는 유다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남유다에 잡혀갔잖아요. 나중에요, 그 유다인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유대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살게 돼요. 페르시아, 뭐 헬라라든지 로마의 유대, 그때는 유대인이 돼요. 예수님 때는 유대인이 맞고요. 여기 구약 성경은 유다인이 맞아요. 조금 좀 살짝은 뭐 비슷한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표현이 다르니까 그건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러해서 그가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비를 뽑죠. 뽑았더니 언제 걸렸어요? 12월에 걸렸습니다. 12월에 걸려가지고 유다인들이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조서가 막 내리고 하니까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금식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에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에스는 그때도 곤란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자기를 안 만나준 지 벌써 한 달째 됐다. 벌써 황제의 애정이 좀 식어져 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그냥 나가면 황제는 누구냐? 걔 아무도 없냐면 그럼 바로 죽는 거죠.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모르드게 한 말이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더라도 전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에 현지 자매가 다른 거 말고 성경 낭자 온 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함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우리 종훈 집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요? 종훈 집사님 큰 소리 좀 해주세요.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요. 리플라웃. 리플라웃. 우리 생각 넘어. 황비가 된 게 생각 넘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르드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제 우리 집사님과 관련해 본다면 욥기와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고난, 뜻밖의 고난, 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심하죠.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3일간. 그리고 황제 앞에 그냥 나가겠습니다. 호를 내밀면 제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서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가 3일간 금식하고 나간 여인이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한때 퍼진 적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면 3일간 굶고 나가라.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저는 이제 장담 못 합니다만 한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통용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언비어입니까? 또 그런 거군요. 자, 그러한 사건 후에 드디어 황제가 그를 만나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물을 내밀고 있을 때 잔치에 초대하죠. 초대할 때 황비가 누구도 초대합니까? 하만도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만이 들어가서 황비와 함께 황제와 함께 술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기분 좋게 나오는데 누가 절하지 않아요. 저것만 없으면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화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황제도 내가 술자리하고 황비도 나랑 술자리한다. 황비도 나를 이제 어려워한다. 한 정도 말하는데 근데 그 앉아있는 그놈은 절하지 않더라. 그때 뭘 말했다. 장대를 마련하고 황제한테 나가서 뭐 했다고. 오늘 밤 이거 죽여버리자 그러자고. 내일은 죽이자. 그래가지고 여기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자고 그날 궁궐으로 들어오고 황제는 그날따라 잠이 안 왔다는 거죠. 잠이 안 와가지고 한참 잠 좀 자려고 그 뭐 기록서 그동안 사역 기록서 이름이 뭐죠? 역대기? 역대기인가 뭔가 그걸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읽었는데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그 내용 속에 모르드게가 거기 독약을 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뭐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갖다가 알려줘가지고
왕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 포상이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드게 이랬다는데 혹시 뭐 포상한 적 있어? 없다는데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이거 포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밖에 누구 없어? 한밤중인데 그때 누가 와 있어요? 마침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와가지고 오 하만 잘했어 들어와. 오 잠깐 집에 가지 않는데 어디 또 왔는가? 폐하께 아랠 일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오게. 먼저 내 얘기 좀 들어보소. 네 말씀하옵소서. 황제가 정말 황제를 아끼고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네. 자네라면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이야기다? 나다. 이게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뭘 타고 싶어요? 황제 수레. 무슨 옷을 입고 싶어요? 지가 황제가 되려는 마음이 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맨 처음에 한 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이건 참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말하면 내 앞에서도 자기 앞에서 누가 큰 소리로 물러거라. 황제가 위하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하는 것까지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께서 하신 말씀이 굿 아이디어. 너 그걸 궁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기한테 그거 다 해줘. 네가 앞에서 외쳐. 그래서 그 다음날요 한밤중을 못하고 그 다음날요 하루 종일 하만은 모르드기 뒤에 앉혀가지고 황제께서 위한 자는 이처럼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앞에 물러거라 하루 종일 하고 들어가는 거죠. 하루가 가버렸어요. 머리가 골머리 아파 갔는데 그 전날 에스더가 폐하 내일 오시면 폐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시죠. 이미 말해놨거든요. 하만이 가서 머리 아파가지고 가다가 아내한테 내가 이런 일 당해버렸는데 어떻게 될까? 아무리 봐도 전세가 기운 같은데요. 했는데 마침 황제가 와버렸어요.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가시지요. 대책도 오는 놈보다 바로 잡혀가 버렸어요. 바로 잡혀 그래서 이제 황제와 함께 황제와 함께 그 에스더 앞에 앉았는데 잔치하는데 에스더가 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 있지 않아요. 폐하께서 하신 이야기가 황비여 말만 하시오 이 나라 절반까지도 줄이리다. 저는 보니까요 페르시아 황제가 진짜 뻥이 심해요. 자기 아내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마음이 있어 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요? 페르시아 황제는 나는 관대하다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우는 거죠. 폐하 저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당신과 당신 민족을 누가 죽인단 말이에요. 예요. 이 그림 있어요. 성경님 에스더가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에스더가 딱 가리키고 있고요. 하만이요 이러고 있고 황제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황제 뭐야 하만이 죽인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내 왕비의 민족이었단 말이야 하고는 잠깐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해서 릴렉스하게 해서 궁궐 후문에 가가지고 뒷뜰 좀 거닐었다는 거죠. 뒷뜰 이름이 뭐라고요? 파라다이스. 페르시아 궁궐 뒷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중에 낙원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된 거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 하만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황비여라고 하고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마침 그때 온 거죠. 황제가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사람이 좋을 때 뭐든지 좋게 보인대요. 안 좋을 때는요. 뭐든지 좀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거든요. 뭐야 저것이 내 황비도 죽이려고 하던 이제는 황비만 겁탈하려고 하는가? 이 말 하자마자 바로 잡혀나갔죠. 목 땡강 잘렸죠. 잘려가지고 자기가 달려가는 그 장대 누가 달려버리고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들이 거꾸로 하만과 모의 작당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싹 죽이는 날의 제비 뽑은 날이 됐다는 거죠.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들이 죽이기만 했다가는 페르시아 전체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그날 뭐를 베풀었다? 구제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구제했겠어요?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구제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더 연장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뭐예요? 전화위복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사건이 아하수에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때. 자, 그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인들과 포로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경험하에 그 다음 2차 포로 기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차 포로 기한은 네, 우리 식사 하시고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